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11절 구약성경 96쪽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다시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옆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보는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리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이니.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모세와 아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러 이집트의 파라오, 우리식으로 한자식으로 표현하면 애굽의 바로에게 가서 선언한 게 뭐예요? 우리가 제사 지내러 보내달라. 내 백성을 보내라는 것은 제사였습니다. 그럼 제사는 뭡니까? 하나님께 오늘날식으로 하면 예배 드리는 거죠.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이 사는 목적이 그래요. 그래서 내 백성을 보내라. 나는 제사를 지내러 가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보면 오늘 10장은 8번째, 9번째 재앙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두 재앙의 타격과 피해는 죽음을 절정으로 하는 10번째 재앙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앙은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고 출애굽시키고 해방시키기 위한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고 그 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받기 위한 사건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바로와 신하들을 완강하게 하신 목적 그랬습니다. 오늘이 8번째, 9번째 재앙이니까요. 재앙이 7번 내렸는데도
이집트의 신하들 그리고 바로는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마음이 늘 변했다가 말았다, 완강해졌다가 또한 자기들이 어려우면 우리 살려달라고 했다가 이게 지금까지 반복되는 장면입니다. 오늘 1절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바로에게 가거라. 그와 그의 신하들이 고집을 부리게 한 것은 나다. 이것은 내가 그들에게 보는 앞에서 나의 온갖 이적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자, 1절을 개역성경으로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어떻게 벌하는지를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어떤 이적을 보여주는지를 내가 너희 자손들에게도 알리게 하려고 또 주님임을 너희에게 가르치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고. 자, 오늘 하나님이 이집트 백성들에게 제사를 지내러 보내러 가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집트의 이집트의 바로와 신하들까지 피해서 계속해서 고집을 부립니다. 고집이란 표현 완강함 이렇게 표현해요. 완강. 그런데 이렇게 이집트의 파라오와 신하들이 고집을 피우게 한 것은 뭐냐? 기적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세번역 개역성경에는 이것을 표징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 표징은 뭐냐? 하나는 하나님의 위대성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 목적은 징벌적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표징을 보여주는지를 알고 하나님이 주 여호와라는 표현도 썼지만 이 표징의 사건을 통해서 이 땅의 주인이 누군가 참 운행자가 누군가 하는 것을 가르치려고 그렇게 하였다. 오늘날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표징과 이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표징과 이적은 왜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냐?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 무리를 걷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고요. 누구도 못 견디신다는 문둥병자를 고치고요.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고요. 여기서 이 일을 예수님이 한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 참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바로를 향한 질책과 명령.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말하였다. 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내 옆에 교만하게 굴려느냐? 나의 백성을 보내서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자, 그러니까 바로를 향한 질책과 염려 그랬어요. 모세와 아론이 이제 파라오에게 가서 이집트 왕에게. 그래서 우리 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희들이 언제까지 겸비라는 표현이 교만이라는 표현이에요. 우리 백성을 보내서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자, 모세와 아론이 계속 바로가 안 보내주니까 또 갔어. 가서 뭐라고 하냐? 야, 너 우리 하나님이 왜 안 보내줘? 우리 하나님이 그런다 계속 무엇을 왜
언제까지 우리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하게 하는데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데 왜 안 보내주느냐? 우리의 주 여호와 하나님은 능력자이고 전능하신 분이라. 너희에게 징계와 징벌이 올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덟 번째 재앙의 경고. 내가 나의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나는 내일 영토 안으로 메뚜기 떼가 들어오게 할 것이다. 그것들이 땅의 표면을 덮어서 땅이 보이지 않게 될 것이며 우박의 피해를 입지 않고 남아있는 것들을 먹어 치우되 들에서는 자라는 나무들까지 모두 먹어 치울 것이다. 너의 궁궐과 너의 모든 신하와 집과 이집트의 모든 사람의 집이 메뚜기로 가득 찰 것이다. 이것은 너희 아버지와 너희 조상이 이 땅 위에 살기 시작한 때부터 오늘까지 전혀 못 본 일이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발걸음을 돌려 바로에게서 나왔다. 지난번에 우박은 누쿠 하늘신에 대한 이야기고요. 오늘 메뚜기 떼를 보낸 것은 이집트 사람들이 믿는 세트라는 신, 세스라는 신, 곡물의 신. 이 곡물도 이스라엘 세트가 준다고 생각했는데 이집트 사람들. 웃기지 마. 하나님이 메뚜기 떼를 보낼 거야. 메뚜기 떼를 보내는데 지난번에 우박이 왔을 때 살아남은 것들이 있었어 그랬습니다. 우박이 나왔을 때 뭐가 살아남았어요? 이삭이 나온 것들은 우박의 피해를 봤어. 근데 이삭이 안 나온 밀과 그 다음에 쌀보리는 이삭이 안 나왔기 때문에 피해가 없었어요. 이것도 다 쓸어버리겠다. 모든 곡물을 쓸어버리겠다. 그러면서 참신이 누구인가를 너희들이 깨닫게 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야. 나무도 다 치워버릴 거야. 나무도 다 없애버릴 거야. 그 이야기입니다. 바로의 타협안.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말하였다. 언제까지 이 사람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함정이 되어야 합니까? 이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의 주 하나님을 예배하심을 좋은 듯 합니다. 임금님께서는 아직 이집트가 망한 것을 모르고 계십니까? 모세와 아론이 다시 바로에게 불려갔다. 바로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가서 주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런데 갈 사람은 누구냐?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서 나갔어. 그래서 자기 신하들끼리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하들 이야기가 언제까지 이 사람들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함정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를 망하게 이끌어가는 사람이 늘 때문에 우리가 망하고 힘들어야 됩니까? 이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의 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주옵니다. 이 사람들 자꾸만 말 안 됩니까? 자꾸만 우리가 망하잖아. 망한다는 말 속에 여기 뭐와 우리를 망하게 하는 함정, 계속 망하게 해서 쑥 빠져 우리 망하게 빠져들어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함정이라는 건 큰 저기를 모세와 아론이 다시 바로에게 불려갔다. 바로가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가서 주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런데 갈 사람이 그러니까 신하들까지도 이제 쟤들 말대로 지금 우리 망했어요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요 어떤 임금이나 정치를 잘하게 하려면 밑에 사람이 가감없이 보고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왕들은 여러 가지에 걸려갖고 그걸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왕이 자기들의 함정에 빠져서 자기들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함정에 이 사람들이 자꾸만 우리를 어려움과 고난에 빠뜨린다. 근데 우리는 그래도 지금 망했다. 지난번에 우박한테도 망했는데 이제 메뚜기까지 오면 어떡할 거냐? 이 사람 말 들어라. 그러니까 신하들이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을 바로가 다시 불러서 글로 갔어. 그러니까 물어. 야, 몇 명이 누가 갈 건데? 갈 사람이 누구냐? 모세가 대답했대.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절기를 지켜야 하므로 어린아이와 노인들을 비롯하여 우리의 아들과 딸들을 데리고 가야 하며 우리의 양과 소도 몰고 가야 합니다.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 22절 23절 24절 25절 26절 27절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 33절 34절 35절 36절 37절 38절 39절 40절 41절 42절 43절 44절 45절 46절 47절 48절 49절 50절 51절 52절 53절 54절 55절 56절 57절 58절 59절 60절 61절 62절 63절 64절 65절 66절 67절 68절 69절 70절 71절 72절 73절 74절 75절 76절 77절 78절 79절 80절 81절 82절 83절 84절 85절 86절 87절 88절 89절 90절 91절
이야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 가야 됩니다. 모세가 뭐라, 우리는 하나님께 절기를 드릴 때 온 가족 모두가 가서 예배 드려야 되고 짐승까지 다 데리고 가서 짐승도 제물로 바쳐야 된다. 소도 몰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그들에게 호통을 쳤다. 그래, 어디 다 데리고 가봐라. 너희와 함께 있는 너희의 주가 나를 감동시켜 너희와 너희 아이들까지 함께 보내게 할 것 같으냐. 어림없다. 너희가 지금 속으로는 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음이 분명하다. 자, 누가 가야 돼? 그러니까 몇 명만 간다고 대표만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 마음 속에는 그거죠. 그 질문 속에는. 그런데 아니, 우리는 저 어린아이부터 모든 장정과 노인들까지 다 가서 하나님을 모두가 예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웃기지만 내가 모를 줄 알고, 쉽게 표현하면 내가 속을 줄 알고 니들 이상한 음모 꾸미지, 다 도망치려는 음모 꾸미지, 다 출애굽하려는 음모 꾸미지, 내가 그걸 모르는 거 아니야. 분명히 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렇다, 그렇게는 안 된다. 가려면 너희 장정들이나 가서 너희 주에게 예배드리거라. 너희가 처음부터 바란 것이 그것이 아니더냐. 이렇게 해서 그들은 바로 앞에서 쫓겨났다. 다 간다니까 웃기지 마. 근데 내가 타협 하나 제출할게. 장정들만 가. 애들하고 어른들과 짐승들은 남겨놔. 그건 뭐였지? 장정들만 가서 안 돌아오면 어린아이들 다 또 노예로 부려먹으면 돼. 노인들 부려먹으면 돼. 그리고 여기 짐승들 남겨놓고 하면 자기 재산으로 만들어 가면 돼. 이야기 속에는 이집트의 파라오, 애굽의 바로 왕은 자기가 손해보겠다는 생각이 없어. 늘 세상적인 계산으로 꽉 차 있는 모습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이 타협 안에 머무르면 안 돼. 그냥 쫓겨나서 안 된다고 하니까 쫓겨냈겠죠. 타협 안에 절대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왜 저 이집트의 파라오 바로에게 마음을 완강하게 했냐? 왜 고집 부리게 했냐? 그것은 재앙을 통해서 누가 참 하나님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알고 평생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은 그 재앙을 보면서 왜 저 이집트에는 재앙이 내렸는데 저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에는 재앙이 안 내리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성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주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겠다는 것처럼 우리들도 망하는 자리, 고집 부려서 바로처럼 이집트처럼 망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경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흥하고 잘되고 형통하는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그래서 형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